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를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의 그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을 41년간 다스렸습니다. 꽤 오래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35년째까지는 패배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참 잘 의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아사왕 제36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년에서 36년째 되는 그 1년 동안에 아사왕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이 지나고 아사왕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아사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이 35년 동안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자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까지 폐위를 시키기까지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그 당시의 시대는 국가의 일은 늘 자신이 믿는 신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은 그 나라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지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바꾼다라는 것, 이 이방 신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 나라 자체의 뿌리를 바꿔버리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36년째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을 대하던 태도를 먼저 볼까요? 14장에는 구스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14장 11절을 보면은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과는 대조적인 태도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한 선택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왕이 주님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 동맹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는 그냥 뭐 은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의 거래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 것이죠. 변해가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왕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늘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고 살았던 그 왕이 이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향한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을 책망하자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뒤를 보면은요, 이 아사왕 말년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방법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그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변해버린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삶의 우상들을 정말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결단들이 내 삶에 참 많이 일어났었죠. 말씀을 봐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참 말씀도 잘 읽고 그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요? 조금씩 변하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구별되게 드리려고 힘썼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했지만 점차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너에게 더 해당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에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아사왕의 삶을 보면은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 잘 행했지만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요,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6년의 말년을 보다 보면은 참 조금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끝까지 잘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말씀에 지금은 잘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 아사왕의 35년까지 순종하고 멈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며 그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지만 어느새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우리 삶의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그때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열정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처음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주님,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곳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말년에 무너져간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조금 그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으나 이제는 그 순종이 조금씩 불순종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또 처음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